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역사서는 전부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잘하셨죠? 예,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세가 드셔서 걸음도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찬송을 민요조로 만들어서 듣는 것이 아주 색다른 맛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런 노래 처음 들어봤는데 아주 흥겹고 또 찬송도 이래 부르면은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이번에 처음 이렇게 발표했는데 앞으로 계속 발표를 해가지고 민요 찬송집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내시면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오늘 저녁에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쁜 소식 한박교회 조기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맞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성경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죠? 예. 어떤 분들은 거기가 어디요? 하고 이제 그냥 이렇게 또 딴 자녀들 손에 이끌려서 또 손주의 손에 이끌려서 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곳에 초대하셨습니다. 천국 잔치에 맞습니까? 예. 오늘 상황극 보시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이 많이 되시죠? 그 치매 걸린 어머니와 구박하는 딸이 그 구박하는 딸을 보니까 어째 그렇게 무심한지. 예. 그렇지만 그 치매가 걸려서 이렇게 기억력이 없고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이나 또 한계가 와서 지쳐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한을 푸는 그 딸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 마음의 속을 들어가 보면 결국 인간은 다 똑같거든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를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는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사람들이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를 보면 그래도 나는 선한 것 같고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 같고, 나이가 드셨지만 그래도 선한 것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믿는 마음이 다 있어요. 늙어도 또 무슨 욕망이 그렇게 가득 있어요. 어떤 모친이 저에게 나는 설교를 들으면 왜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 제가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기 젊은 청년들처럼 나도 성경을 그렇게 잘 깨닫고 잘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마도 몸은 80세, 90세 뭐 이렇게 늙었지만 마음은 그래도 청춘이라고, 그래서 그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 성경학교 가시려고요?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목사님도 자꾸 연세가 드시면서 기억력이 자꾸 없다는 거죠. 이제 기억력이 없으니까 나이가 들면 때로는 우울증에도 걸리고 답답해 하시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목사님은 전혀 답답해 하시지를 않으셔요. 야, 내가 요즘 나이가 드니까 기억력이 없다. 근데 기억력이 없으니까 너무 좋아. 기억력이 없으니까 너무 좋다.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젊었을 때는 성경을 읽고 나면 다 기억이 어느 정도 됐는데 요즘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성경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런데 기억력이 없어서 성경을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성경을 읽으면 처음 성경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새롭다는 거예요. 야, 기억력이 없는 게 이리 좋구나 그러셨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나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나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슬프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죠. 내 마음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무엇이든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에 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면 항상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항상 악하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항상 악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들 마음에는 어떠세요? 아니요, 난 그래도 선한디. 누구나 다 사람들 마음속에 올라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을 믿어야 하느냐 말씀을 믿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정반대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지려면 내 생각을 먼저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말씀대로 살아서 역사를 하시는 건데요. 목사님께서 자주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면 내가 흙으로 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에는 싹이 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황금 보석에도 싹이 나지 않죠. 예. 사파이어에도 싹이 나지 않는데 땅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밭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돼서 그 말씀에 심겨지면 어느덧 싹이 자라나고 어느덧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시고
말씀이 심겨지면 그때부터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들가운데 외딴 집에서 자랐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시고 그림 공부를 좋아하셔가지고 늘 이렇게 화투치기를 하셨어요. 그림 공부 잘 하셨으면 재산을 거들내지 않았을 텐데 그림 공부를 잘 못하셔가지고 재산을 다 탕진을 하셨어요. 매일 술집에 출퇴근하시면서 밤이면 술이 이렇게 취하셔가지고 9시쯤 돼서 오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밥상을 차려다가 아버지에게 드리죠. 아버지는 그 밥상을 받고 숟가락을 들고 바로 식사를 하시면 그날은 조용한 날이고, 숟가락을 들고 물끄러미 밥상을 쳐다보면 그날은 전쟁터예요. 이게 밥상이라고 차려왔어 팍 차버리면 방이 조그만하니까 바로 이 밥상이 반대편 벽에 팍 부딪히면서 김치국물 뭐 다 쏟아지고 하지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막 싸우시다가 술 취한 아버지를 감당을 못하시고 우리 오남매는 어머니 뒤에 숨어가지고 엉엉 울고 있고 무서워서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서 동네 친척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찾아옵니다. 아침에 집에 오면 아버지가 마당에 앉아서 그 마루에 앉으셔가지고 담배를 피우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꼭 한마디 던지셔요. 당신 어제 저녁에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아버지는 못 들은 채 담배만 태시면서 몰라. 이제 그렇게 지내면서 저는 어린 시절을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어요. 왜죠?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가난해.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왜 내 인생에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이런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나는 이렇게 가난 속에 고통하며 사는 걸까? 그런 가정이 싫고 그런 아버지가 싫고 또 세상이 다 싫었어요. 저희 고향 뒷산에는 미사일 기지가 있어요. 최남단 미사일 기지인데 저희 집은 전기가 안 들어와도 그 부대에는 전기불이 환하게 밤마다 켜져 있죠. 세상이 싫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요, 김일성이 내려와서 세상이 다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요. 저희 집은 이제 전라남도 보성군 유러면 1022번지 남쪽 나라 아주 따뜻한 곳인데 그곳에는 감나무가 참 잘 자라요. 집집마다 울타리 밑에 감나무가 늘 서너 그루씩 있어서 그 빨갛게 익은 감이 그렇게 먹음직스러워요. 저희 집은 들가운데 외딴 집에 살아가지고 감나무 한 그루가 없는 거예요. 여름에는 학교 갔다 오면 장마철에 집에 오면 부엌에 냄비가 솥단지가 둥둥 떠다녀요. 한강이 돼서. 제가 한 번은 저희 큰 집은 2,000평 되는 땅에 넓은 대골집을 지어놓고 살고 있어요. 저희 집은 들가운데 딴 집에 살고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저희 큰 집은 탱자나무로 삥 둘러 울타리를 쳐놨는데 그 울타리를 지나가는데 빨갛게 익은 가몽시가
그 울타리 밑에 툭 떨어져 있는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탱자나무 앞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관정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있었어요. 그때가 제 기억으로 10살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 관정 있는 곳으로 내려가서 그 탱자나무 밑을 기어 오르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정이 이렇게 있고 그 공간이 이만큼 있는데 제가 키가 작으니까 이 뚝을 차고 올라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쭈르르 올라가다가 쭈르르 제가 그 감에 홀려가지고 주변 환경을 다 잊어버렸어요. 예? 주변에 뭐가 있는지 다 잊어버리고 저 감을 여기만 딱 차고 올라가면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오를까? 조금만 뒤로 물렀다가 팍 차고 올라가면 저 감을 먹을 수 있어.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뒤로 물러났어요. 뒤로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탁 물러났는데 허리에 뭐가 탁 부딪혔어요. 뭐가 부딪혔겠어요? 관정, 둥그런 관정 요 난간이 딱 부딪히고는 그만 꼬꾸라 박았어요, 샘에. 그게 꼬꾸라 박혀가지고 하여튼 허우적대다가 간신히 살아가지고 기어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그 가몽씨는 못 먹었어요. 저는 어릴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아버지는 거의 가정을 돌보지 않으셨어요. 저희 집에 큰집 할아버지가 땅을 못 팔게 하려고 전답 세마제기를 주셨어요. 거기에 농사를 짓는데 다른 땅이 없으니까 저 윗동네에서 아랫동네까지 그 농로길이잖아요. 가 쪽에 풀이나 있잖아요. 한 1m 좀 안 되는 정도 폭으로 괭이를 가지고 다 그 땅을 일궜어요. 그리고 돌멩이를 걷어내고 거기에 들깨를 심고 참깨를 심고 그랬어요. 어린 마음이지만 내가 어머니를 위해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게를 졌는데 남의 밭을 얻어서 세를 내서 농사를 짓는데 그 밭은 멀리 있잖아요. 제가 앞에서 니엇가를 끌면 어머니가 뒤에서 밀곤 했어요. 밭에 가서 일하는데 저 멀리 운동장을 쳐다보면 친구들이 공 차고 노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야, 나는 뭐야? 친구들이 저렇게 노는데 여기서 일이나 하고 더운 여름 날씨에 친구들은 뛰어놀 때 저는 어머니 따라 일을 해야 하니까 어느 날 너무 짜증스러웠어요. 어머니가 밭을 메고 저는 옆에서 삽으로 또 골을 파고 하는데 짜증을 막 내면서 인상을 쓰면서 일을 하고 있다가 주전자에 있는 물을 가져다가 물을 마셨어요. 어머니가 그 대접 좀 다오 저만큼 밭을 이렇게 막 메시면서 대접을 달라 그러시는데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짜증나고 마냥 싫어가지고 어머니 여기 있어야 하고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냥 짜증나서 휙 던져버렸어요. 죄송해도 어머니 이마에 맞아버렸어요. 그때 이후로 그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미안한지. 그 대접 그냥 이렇게 갖다 드리면 될 걸.
저는 제 마음속에 어린 마음이지만 내가 어머니를 위해드려야 돼, 그 생각 가지고 늘 어머니를 위해야만 된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어머니를 위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야 돼,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는데요, 아버지는 정말 날 사랑하실까? 의문이 많았어요. 저는 낯질하는 것도 배워본 적이 없고 지게질하는 것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은 자기 지게가 있는데 저는 지게가 없어가지고 아버지 지게 매방 줄여가지고 어머니를 따라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죠. 옛날에 갈쿠리로 솔리 막 긁어가지고 이렇게 둥그런 둥치를 기다랗게 만들어서 어머니들이 머리에 이렇게 이고 내려오시고 했잖아요. 예,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어머니는 그 나무 둥치를 2개를 만드셨어요. 하나는 어머니가 머리에 이고 내려오시고 하나는 제 지게에 지워주셨어요. 자, 지게를 지고 내려오려면 이 나무짐을 지게 위쪽으로 쭉 이렇게 짐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둥치를, 기다란 둥치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어머니가 이고 이렇게 오솔길을 내려가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다란 걸 지게에다 이렇게 지어주니까 이걸 앞으로 어떻게 갑니까? 소나무가 다 가로막는데. 그래서 그걸 지고 옆으로 오다가 이제 지게 다리가 기니까 뭐가 괭이 하나 탁 걸리면 탁 엎어지는 거예요. 저 밑에 산 아래까지 내려가는 동안 서너 번은 그렇게 뒹굴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참을 내려오다가 힘이 들어서 이렇게 묘지가 있고 언덕이 져 있는 그곳에 지게를 떡 받치고 쉬는데 그만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무 둥치가 거기서 떼굴 굴러서 이렇게 경사진 저 아래에 턱 처박히고 나니까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게를 지고 빙 돌려 내려가서 그 나무 둥치를 다시 지게에 지어가지고 일어났는데 문제는 여기를 차고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한참을 끙끙거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렸어요. 저 위를 쳐다보니까 세상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가 그 위에 와 계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더니 지게 내놔라. 지게를 드렸더니 그 짐을 지고 아버지가 산을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를 미워하고 원망했는데요, 그리고 제 기억 속에 아버지에 대한 미운 감정, 아버지에 대한 어떤 미움만 내 속에 가득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어른이 돼서 구원받고 주님 안에 살면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시간들 속에 좋은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좀 특이하신 분이에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느냐면 달걀 그 암탉이 품고 있다가 부화가 안 되고 고른 달걀 있죠. 그걸 찌그러진 냄비에 푹 또 삶아가지고 드시면 고른내가 풀풀 나는데 그걸 그렇게 맛있게 드셔요. 남의 집에 돼지가 죽었는데, 암돼지 죽었는데 그 돼지 속에, 암돼지 속에
애기뽀 있잖아요. 이 애기가 돼지 새끼가 크다가만 이 애기뽀를 또 가져다가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드시면 저는 아유, 아버지는 왜 저런 걸 좋아하시나. 어느 날은 소 가죽을 가져오셨어요. 뭐라고요? 소 가죽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소 가죽을 가져오셨는데 저희 집은 마당이 없어요. 바로 문 열면 도로고 길 건너 논이에요. 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니 말뚝을 딱 봤더니 거기다가 소 가죽을 구멍을 뚫어가 딱 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팽팽하게 이렇게 걸어놓고 그 위에다가 짓불을 피우면서 막대기로 이 털을 팍 털어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가죽 털을 다 이제 꼬실라 가지고 벗겨놓고 나니까 아버지가 이 정도 폭으로 해서 이 정도 길을 잘라가지고 싹 말아서 집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가마솥에 딱 집어넣고 푹 삶았어요. 그리고는 함양푼 끓 이제 건져가지고 오시더니 아버지가 직접 쌈된장 갖다 놓고 탁 썰어가지고 그걸 된장을 찍어서 드시는데 이게 맛있겠어요? 맛이 없겠어요? 맛이 있다고요? 가죽인데요.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소 가죽을 이렇게 된장에 찍어가지고 먹는데 그 돼지 껍데기 있죠? 쫄깃쫄깃한 돼지 껍데기처럼 아주 그게 맛있어요. 먹고 잡소. 아이고 참말로 어쩔까이. 제가 이제 저희 외갓집은 굉장한 부자예요. 여름에 가면 과일이랑 과일은 그 집에 다 있어요. 그 외갓집에서 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50리 길인데 커다란 양푼에 포도를 한껏 가지고 오시면 그 포도 알채 따가지고 그 커다란 항아리에 소주를 부어가지고 설탕도 제거해가지고 알맹이를 뺀 껍질만 넣어서 발효시키는 게 아니고 아예 소주에다 담가가지고 이렇게 항아리에 담아 놓는 거예요. 제가 그때 7살 때인데 시골에서 놀 거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어느 날 그 창고 안에 포도가 생각이 났어요. 점심을 먹고 난 이후에 몰래 창고에 들어가가지고 뚜껑을 살짝 열고 한 주먹 쥐고 나왔는데 뭐 한 주먹 쥐어봐야 7살 그 꼬막저기 손에 몇 개 쥐어지겠어요. 그걸 가지고 뒤뜰도 없지만 집 뒤로가 숨어서 야금야금 오후 내내 먹었어요. 또 들어가서 가져오고 먹고 또 들어간. 밤이 돼서 깜깜해졌는데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치간이라 그러잖아요. 거기 무서워서 못 가겠고 문을 열고 이제 길 건너에 논에 가서 볼일을 보려고 걸어가는데 누님 보고 누나 그 문 닫지 마 소리치고 이제 제가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님이 소리쳤어요. 엄마 저놈 새끼 좀 봐 술 챘어. 오후 내내 그 포도를 갖다 건져 먹어 놓으니까 술이 이렇게 챘어요. 그래 내가 갈지자로 걸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별을 보려고 거기 논에 이제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게 제 중심이 안 잡혀요. 끄떡. 그러다가 그만 싸놓은 똥에 푹 주저앉아버려. 제가 술을 7살 때 끊었어요. 담배는 4학년 때 끊었어요. 제 친구 녀석이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야, 내 따라가자 그래요. 어디? 하고 따라가다 보니까 뒷동산으로 갔어요. 그만 그 친구 따라서 학교도 못 가고 뒷동산에 갔는데 갑자기 가방에서 담배를 꺼내는 거예요. 야, 그게 뭐야? 담배잖아.
그러더니 딱 불을 탁 붙여가지고 담배를 피우는데 이 녀석 제법 피워본 솜씨예요. 절 보고 이걸 피워보라는데 한 번도 그 생각도 안 해봤는데 딱 물고 어떻게 하는데 딱 물고 빨아들이면 돼. 불을 탁 붙이는데 쫙 빨아들이니까 뜨거운 연기가 목구멍에 탁 걸리잖아요. 아, 뜨거라 하고 이제 집어 던져버리고 그때 이후로 담배 안 폈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가 그 나무를 진 지게를 지고 저벅저벅 내려가시고 저는 그 아버지 뒤를 따라가는데 그때 신바람이 났어요. 전 솔직히 아버지를 아버지하고 다정하게 불러본 적은 없어요. 어쩌다가 한 번씩 술을 안 드시면 들에서 일어나시는데 어머니가 아버지 점심 식사하시라 그래라 그러면 다가가서 아버지 식사하세요 하고 아버지를 손잡고 모시고 와야 되는데 논두렁에 떡 서가지고 저만큼 일하는 아버지고 아버지 식사하세요. 저는 아버지를 다정하게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아들이 둘이에요. 지금 많이 컸습니다마는 이 녀석들이 유치원 다닐 때 제가 어디 한 주간 집회를 다녀오면 아빠 왔다 이야기를 들으면 저만큼 아빠 하고 이 녀석들이 팍 100m 달리기라고 뛰어올 때 두 아들 녀석이 제 품에 딱 안길 때 있잖아요. 탁 끌어안았을 때 그 행복감 아세요? 나는 어릴 때 다정하게 아버지를 한 번도 다정하게 불러본 적이 없는데 이 녀석들이 아빠 하고 다가오는데 그러면서 제 품에 안기는데 그게 그렇게 행복해요. 제가 이제 전도자가 돼서 아버지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제게 다가오더니 어이 자네 아버지 살아계셔 돌아가셨어? 예, 살아계십니다. 야 이 사람아 자네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해? 아이 죄송합니다.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 목사님과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마음의 이야기를 주고받게 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 마음 한쪽 구석에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아,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아 이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걸 느껴본 적도 없고 사랑이라는 걸 내게 표현해 준 적도 없으니까 아버지는 늘 엄하셨거든요. 술 드시면 난폭해지고 술 안 드시면 엄해가지고 혼내시고. 제가 나는 크면 아버지처럼 안 될 거야, 이런 아버지는 안 될 거야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전자전이라고 그 애비의 그 자식이라고. 엄한 아버지 밑에 엄한 자식 태어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제가 제 큰아이가 지금 28이 됐어요. 러시아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방학 기간에 왔어요. 제가 부부 교육, 부모 교육 이걸 이제 마인드 강연을 하고 하니까 케이블 방송국에서 인터뷰한 내용이 남았어요. 어떤 자매가 그 내용을 보내줘서 아들하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영상을 이렇게 휴대폰에서 보고 있는데 그 영상을 다 보고 나더니 제 아들 저에게 하는 말, 아빠는 우리는 이렇게 안 키웠으면서. 다른 데 같았으면 이 녀석아 그러면서 막 꾸짖었을 건데, 그래 아들 내가 미안하다. 아빠가 젊었을 때 너를 잘 키워보려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너는 막 엄하게 키우고 그랬는데 미안하구나.
그랬더니 이 녀석 금방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빠가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키워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 지게를 지고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니어카를 갖다 놓으셨대요. 그 니어카의 어머니 나무짐도 싫고, 제 나무짐도 아버지가 지고 내려와서 그 니어카에 싣고 이렇게 가는데, 아버지가 니어카를 끌고 저는 뒤에서 밀고 따라가는데 너무너무 그 순간은 행복하더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나오면 내 짐이 벗겨져요. 예수님께 나오면 내 짐이 가벼워져요.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 내 짐을 다 대신 져주셔요. 내가 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 나무 짐을 지고 산 아래까지 내려오는데 고생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그 짐을 대신 져주니까 내가 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배 목사님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이야,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말이지, 사랑하는 걸 말로 다 때우는데 요즘 젊은 것들은 애들 막 쪽쪽 빨아당기면서 아이고 우리 애기 사랑해요 하고 그러는데, 동양의 아버지란 말이야, 사랑이 뼛속 깊숙이 들어있어서. 어디 들어있다고요? 예, 동양의 아버지란 사랑이 그 뼛속 깊숙이 들어있어서 죽을 때까지 안 나오는 거야. 제가 그 얘기 듣고 마음을 다 풀었어요. 어떤 형제 아버지는 형제 부부가 명절이 돼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첫 해 선물 꾸러미를 한껏 사가지고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혼을 내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비싸게 이렇게 돈 주고 사왔느냐, 다시는 이렇게 사오지 말거라. 자, 다음에 선물 사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와야 돼요? 사와야 되는지 어떻게 하세요? 자, 이 아들 부부가 그 다음 해가 됐는데 선물을 한껏 더 많이 사와야 되죠, 그죠? 근데 사왔을까요, 안 사왔을까요? 빈손으로 왔어요. 자, 이제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에이라, 이놈의 자서가 뒷집에 누구 아들은 뭐 사왔다더라, 앞집에 누구 아들은 뭐 사왔다던데 세상에 집에 오면서 빈손으로 와 이놈들아 하면서 이런, 결국 마음을 만나야 되는 거죠. 마음을 받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덮어놓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건 다 무익한 것이라 말이에요. 동양의 아버지란 사랑이 뼛속 깊숙이 들어있어서 죽을 때까지 안 나오는 법이라는데, 그러면 사랑한다고 단 한 번도 표현해 본 적이 없지만 우리 아버지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제가 안양에 있을 때 80이 조금 넘으신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 아파트에 문을 열고 떡 들어가는 순간 얼마나 아파트를 화롭게 꾸며놓고 사시는지, 그런 아파트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소파에 앉자마자 할머니에게 저도 모르게 톡 튀어오는 질문이 있었어요. 할머니 행복하시겠어요? 하고 질문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 나 행복하지 않아.
이 모친이 젊었을 때부터 부정맥이 있었는데 이 가슴에 배터리를 늘 장착하고 사시는 거예요. 그 배터리가 이제 건전지가 4년 내지 5년을 가는데 부정맥이 자주 오면 자주 올수록 빨리 다는 거예요. 불과 한 달 전에 아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데 저녁에 이 부정맥이 순간 왔는데 이 배터리가 다 따라버려가지고 그대로 밥상에 쓰러지신 거예요. 다행히 아들이 있어서 살았던 거예요. 내가 죽다 살았어.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해드리기 시작했어요. 이 할머니 얼마나 총기가 있으신지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들으시는 거예요. 할머니 한 많은 인생 사셨죠? 그래, 한 많은 인생 살았어. 왜 그렇게 한 많은 인생 사신 줄 알아요? 왜 그래? 죄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요. 죄가 많아서 그렇지. 그런데 할머니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머니가 복음을 듣고 내가 이제야 진리를 만났어. 이제야 내가 영생을 얻었어. 이제야 내가 행복을 찾았어. 그러면서 이 모친이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이분 25년 동안 천주교 성당을 다녔던 분인데 구원받고 그 다음 주일 바로 교회를 나오셨어요. 여러분 80평생을 살아도 행복을 찾지 못했는데 앞으로 10년을 더 산들 20년을 더 산들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어요. 모친님 인생의 절반 조금 넘게 살았는데 저는 행복을 찾았어요. 할머니가 이게 행복이구만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불행한 줄 알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자식 복이 없어서 아니요. 남편 복이 없어서 아니요. 가난해서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불행이라는 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불행이 끝나고 참된 행복은 여러분 자신을 믿고 생각을 따라 살던 그 길을 버리고 이제 주님께 마음을 돌이킬 때 절망이 끝나고 불행이 끝나고 참된 행복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광주에 집회를 갔어요. 할머니 한 분이 맨 뒤에 혼자 앉아 계시길래 제가 다가갔어요. 할머니 제 이야기 조금만 좀 들으실래요? 했더니 성경을 들이밀었더니 성경을 툭 쳐내면서 나 귀 안 들려. 제가 눈치를 보니까 이 모친 지금 귀가 들리는데 듣기 싫어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또 내밀었어요. 할머니 조금만 이야기 좀 들어보셔요. 귀 안 들린다니까. 아유 얼마나 혼을 내시든지. 할머니 연세 어떻게 되세요? 85살이요. 아니 이 땅에 살면서도 한만 인생 살았는데 저 세상에 가서는 좋은 데 가셔야 천국 가셔야 안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야 그렇지. 그러면 할머니 제 이야기 조금만 좀 들어봐요. 그랬더니 갑자기 뭐라 그러시냐면 나 글 몰라. 글을 모르시는데 자존심 상해가지고 글 모른다 소리 못하고 귀가 안 들린다 그러셨더니 아이고 진즉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제가요
알아듣기 쉽도록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귀만 빌려주세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예. 그랬더니 또 모친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 해봐. 할머니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15년. 아이고 오래 다니셨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진 본 적 있어요? 봤지. 아이고 나는 그 사진만 보면 말이야 예수가 불쌍해 죽겠어. 아니 할머니 그게 무슨 말이세요? 아니 죄를 좀 작작 짓지 뭐 하려고 죄를 저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저렇게 고통당하며 죽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 할머니 깜짝 놀라시네요. 왜 그래? 할머니 잘 들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죽었어? 예수님 죄가 없는데 할머니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할머니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아무것도 없어요. 할머니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셨고 부끄러움을 당하셨고 수치를 당하셨고 형벌을 당하셨고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할머니가 당할 모든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당하셨기 때문에 모친이 이제 당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고 그리야. 그러더니 가방은 자꾸를 막 여시더니 뭔가를 막 찾고 있어요. 뭘 찾으시나 봤더니 손수건을 끄집어내더니 아이고 우리 예수님 고마워라 하면서 또 우시고 계시는 그래요. 여러분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 놨을까? 어떻게 확증을 해 놨을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에이, 못난 할머니도 사랑하셔요? 아, 그래요? 여러분 정말 죄악투성인데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뚱뚱해도 사랑해요? 쭈글쭈글해도 사랑해요? 여러분 사랑해요. 키가 작아도 사랑하시고 키가 커도 사랑하고 많이 배웠어도 사랑, 못 배웠어도 사랑. 하나님은 우리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어디에서 확증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나는 너를 이와 같이 사랑하노라. 아멘.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확증을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확증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 모친은 부친님들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없어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때로 잊어버려도 주님은 잊어요, 안 잊어요? 안 잊어요. 우리 치매에 걸린 노인들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다 잊어버리는데 신기한 게 있어요. 한 번은 한 자매님이 치매가 걸린 친정 어머니를 집회에 모시고 왔어요. 그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치매가 걸렸는데 그 딸을 누구세요? 아까 그러죠? 누구세요? 미안합니다 하고 딸에게 하는 거 보면 딸이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교회에서 매일 말씀을 듣고 같이 있는데도 깜빡 잊어버리고 누구세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할머니가 구원을 받았어요. 아멘? 또 신기한 게 있어요. 치매 할머니니까 구원받았다 그래도 그 다음날 또 만나면 잊어버리겠지, 그죠? 자, 신기한 게 그 다음날 만났는데 할머니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 죄 없어요? 죄 없어.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치매 할머니인데 말씀이 마음에 딱 심겨지니까 잊어져요, 안 잊어져요? 안 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을 하셔서 마음판에 기록된 이 말씀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누가 뺏어가지도 못해요.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속일 수는 있어도 내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을 빼앗아가지도 지우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말씀 그대로 일을 하셔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뭐가 생겼죠? 빛이요. 채소를 내라 뭐가 나지요? 채소가 나요. 풍랑아 잠잠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제가 강남에 있을 때 토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장년의 예배를 마치고 장례식을 가고 있었어요. 한 자매인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요. 작년에 간다고 가는 길에 양재천에서 쓰러져가지고 누군가 신고를 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금에야 연락을 받았어요. 목사님, 병원에 한번 와주세요. 제 남편이 의식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안양에 있는 병원을 갔더니 밤 12시가 되는 거예요. 자매님 뭐라고 하시느냐면, 목사님 의사가 그러는데요, 일주일 뒤에 깨어나면 살고 안 깨어나면 그대로 죽는 거래요. 또 일주일 뒤에 깨어난다 해도 119 구급대가 8분 만에 왔기 때문에 심장마비가 와서 5분이 지나면 몸속에 장기가 녹아내리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8분이 지나서 왔기 때문에 이미 장기가 다 파손돼 있을 거다. 살아나도 정상적인 삶은 불가능합니다.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제가 자매님과 함께 응급실 따로 격리되어 있는 거기에 가서 형제님을 만났는데 얼굴이 퉁퉁 부어있고
얼굴이 얼마나 상했는지 도대체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당황을 했어요. 야, 내가 이 상황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 상황에서 자매님에게 뭘 하고 위로해야 되지? 순간 막막해졌어요. 그때는 박 목사님 해외에 집회 가시고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계신다면 이곳에 오시면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그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은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고 자매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주일날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 자매님 남편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면 박 목사님도 안 계시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교회 안에 주셨을까? 하나님이 교회를 어렵게 하시려고 주신 걸까? 아니야, 그렇지 않을 거야. 맞아,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 일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주신 걸 거야. 유두고가 생각이 났어요. 사도행전 20장입니까? 거기에 유두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유두고가 3층 창문 틀에 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긴 시간 말씀을 전하는데 유두고가 끄뻑끄뻑 졸고 앉아있다가 그만 안으로 퍽 떨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그가 죽었다 그랬어요. 유두고는 거기서 떨어져 죽었는데 바울이 내려가서 유두고를 끌어일으키면서 조용히 해라. 저에게 생명이 있도다. 제가 그 말씀을 보는데 주님이 그 자매님 남편을 향하여 너 조용히 해라. 네 생각 말하지 마라. 너 형편 보지 마라. 저에게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일낮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이 일을 통해 기쁨을 주실 겁니다. 위로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하나님이 자매님 남편을 아무 일 없도록 하시고 살려내실 겁니다. 제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 로비로 이렇게 걸어 들어갔는데 저만큼 그 자매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목사님하고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예, 자매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희 남편이요. 아, 예, 어떻게 됐어요? 깨어났어요. 예? 깨어났어요? 일주일이 지나야 깨어난다 그랬는데 24시간 만에 이 형제 깨어난 거예요. 저도 모르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사람 알아봐요? 예, 사람 알아봐요. 몸을 자유롭게 움직여요? 예, 움직여요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 쏟을 뻔했어요. 이럴 때 박수도 칠 줄 아셔야 되는데. 아, 기다렸다는 듯이 박수가 나오는 거 보니까 누가 치기를 기다렸구만, 시방. 형제님이 24시간 만에 딱 깨어났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이 형제님 양재천에 운동하면서 작년에 이제 오느라고 왔는데 쓰러질 때 옆에 지나가는 사람 본 거예요. 한 사람 전화하고 한 사람 심폐소생술하고 막 그러면서 하여튼 8분 만에 이제 구급차가 와서 이제 전기 충격으로 해가지고 심장을 살려냈기는 했는데, 야, 기적이에요. 장기가 하나도 상하질 않았어. 가슴이 아파 죽겠다 하더라고요. 하나 심폐소생술 한다고 누가 눌렀는지. 재밌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이에요. 이 형제님이 병원에 치료를 받다 보면 병명이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이 좁게 돼 있었대요. 지금까지 사는데 지장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 여름날 너무 심하게 운동을 한 나머지 쇼크가 온 거래요. 왜 그렇게 심하게 운동했나 그랬더니 자매님이 가만히 보니까 누구한테 전화가 오면 밖으로 자꾸 집 밖으로 나가더래요. 저 인간이 뭐 때문에 저렇게 몰래 전화를 받는 거지? 병원에 있는데 또 전화가 걸려왔는데 딱 보니까 어떤 여자더라는 거지. 알고 봤더니 동창회 가가지고 여자 동창을 만났는데 그 동창한테 잘 보이려고 살 빼려고 심하게 운동하다가 그렇게 쇼크가 왔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여러분 인생 속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제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젊었을 때야 뭐 능력 있는 것 같아도 이제는 뭐 쭈글쭈글 주름이 너무 많이 생겨서 힘도 없고, 그런데 뭐 믿을 게 있고 기댈 게 있고 의지할 게 있고 바랄 게 있고 자랑할 게 있고 높일 게 있고 세울 게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믿을 만한 분 한 분 있는데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요한복음 11장을 읽었는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그 마을 입구에서 예수님과 만나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자, 첫 번째는 마르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그 말이에요. 아니 진즉 오실 거면 아니 나사로 살아있을 때 와서 좀 고쳐주시지, 죽고 났는데 뭐 하려고 오셨는데요? 섭섭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 네 오라비가 살리라. 자, 네 오라비가 살리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섭섭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 예수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줘 보세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 거야? 예? 내 오라비 산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내 오라비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슬퍼하지 않아도 되네요. 내가 괜히 예수님을 섭섭하게 여겼네요. 죄송합니다. 마음을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안 믿었어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아, 예, 내 오라비요. 나중에 예수님 부활할 때 그때 내 오라비가 살 줄 아나이다. 자, 이제 다시 물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마다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요, 마르다가 믿는다 그랬어요,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좋습니다. 자, 믿으면 그 다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네 오라비 어디 두었지? 예, 돌무덤에요. 가자. 돌무덤에 도착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아멘. 돌 옮겨 놓겠습니다. 옮겨 놓으면 돼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 생각 버리고 돌만 옮겨 놓으면 그 다음 책임은 누가 져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예, 그 다음은 예수님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책임질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그 생각 믿고 가지 말고 예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자,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 오라비가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나흘 됐고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돌은 옮겨놓지를 않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생각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이야기했는데 이제 따라해 보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해요? 예, 다른 조건 붙이지 마세요. 그냥 믿으면. 아멘.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자,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에 하나님을, 말씀을, 주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 자기 마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형편을 믿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릴 예수님으로는 믿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예수님이십니다. 죽은 지 나흘 됐으면 나흘 된 게 뭐가 문제가 돼요? 죽은 지 한 달 돼도 문제 안 돼요. 죽은 지 1년 돼도 문제 안 돼요. 썩어서 냄새가 나고 뼈만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마르다가 볼 때 문제지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 나만 장군이 저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씻으면 내 살이 여전하게 깨끗하리라 그랬는데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중요했던 거예요. 내 생각이 왜 중요해요? 저 요단강에 내려가 씻기만 하면 깨끗하게 낫는다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이제 여러분 생각 버리십시오. 여러분 마음 버리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보지 말고 여러분의 행위도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이 성경을 보니까 죄인 된 것이 내가 죄가 많아서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라고 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인이라고 해요? 맞아요. 그 원리만 정확하게 깨달으면 아주 쉬워요.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면 내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내가 죄인 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지은 것과 상관없이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됐다면 의인이 되는 것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의인 되려면 누가 잘해야 돼요? 내가 잘해야 돼요? 예수님이 잘해야 돼요? 아멘? 그래요. 자, 우리나라의 마라톤 선수 중에 98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마라톤 금메달 딴 선수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황영조. 이 황영조라는 선수가 마라톤 경기에 나가가지고 금메달을 땄대요. 시골의 어떤 할매가 TV를 보다가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 따는 걸 보고 너무 기쁘셔가지고 방문을 퍽 차고 나가면서 마당에서 동네 사람들 우리가 금메달 땄어 그래 기뻐했다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마라톤 해가 금메달 땄어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뭘 잘해가지고 금메달 딴 게 아니고요. 황영조 선수가 우리 대표로 갔으니까. 대표가 잘하면 우리도 같이 잘한 거예요. 대표가 금메달 땄으면 우리가 금메달 딴 거 맞아요? 맞아요.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 땄으니까 이 할머니가 기뻐서 우리가 금메달 땄어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했으면 우리 의인이죠? 아멘? 그래요. 자, 이제 성경 한 곳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 23절은 분명 죄인이었죠. 24절로 한 절 넘어왔는데 뭐가 됐어요? 죄인이. 자, 의인이 됐죠. 그죠? 자, 그러면 23절 내에 머물러 있으면 다 죄인으로 살아야 되죠. 그죠? 자, 이제 이사를 한번 가봅시다. 어디로? 24절로. 알겠습니까? 자, 24절로 이사를 가보니까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면 의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자신 보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말씀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현대자동차 정주영 회장님이라고 있죠. 그죠? 이분이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했는데 한 직원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성실하게 마음으로 일하는 모습을 봤어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격려를 해주려고 다가갔어요. 떡 명찰을 보니까 김아무개예요. 어이, 김 과장 수고 많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회장님, 저는 과장이 아닙니다. 신입사원입니다 그랬어요. 정정 회장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아, 내가 누구야? 예, 회장님이시죠.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그럼 과장 됐어요, 안 됐어요? 너무 기뻐가지고요, 이 직원이 퇴근을 해서 집에 막 달려갔어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현관문이 딱 열리고 들어가는 아내를 보면서 여보, 오늘 기쁜 일이 있다. 무슨 기쁜 일이 있는데요? 내 과장 됐다? 아내 얼굴빛이 싹 하면서 뭐 잘못 먹었어요? 아우, 그제 들어간 신입사원이 어떻게 과장이 된단 말이에요?
당신 그럴 줄 알았어. 누가 나한테 그런 줄 알아? 웬 정신없는 사람이 그랬겠죠 뭐. 누가 그랬는가 물어봐. 당신 왜 그래? 내가 바빠 죽겠는데. 물어보라니까. 누가 그랬는데요? 정주영 회장님이. 정말로요? 당신 과장 됐네요. 진짜로요? 당신 내일 꽃다발 사가지고 와야 돼. 그럼요. 당신 과장 됐는데요. 여러분, 일개 회사 회장도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의롭게 해놓고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은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요,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잘한 것도 무익하고요, 여러분이 못한 것도 무익하고요. 오늘 이런 날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음성을 듣게 되길 바라고 그 말씀을 믿으실 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실버 캠프에 많은 실버분들을 보내주셨고, 생애 한 번도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이 일생을 끝내야 할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번 실버 캠프를 통해서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한 주간 캠프 속에 우리 실버분들 또 수양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게 되길 바라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